네, 오늘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요. 다섯째 주간의 주일날 저희들이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었던 주제는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뭘 살펴봐야 되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과 그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쁨이 있는가? 나는 기쁨이 왜 없지? 피곤해서, 힘들어서, 육체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과 환경에 쫓아다닌다 라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는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선언이죠. 이건 법적인 용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언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리를 꿰차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와 함께 그 여정을 동해 가시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성화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칭의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어떤 일,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칭의를 얻으려 할 때 우리의 지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고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 나아가는 건데, 자꾸 내가 뭘 함으로 내 구원과 성화, 칭의를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화의 여정은 고달픕니다. 그리고 고군분투하죠. 그런데 우리의 칭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기쁨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계속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 친구가 순례길 여정을 다 마쳤어요. 박수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혼자 밤에 보면서 15분밖에 되지 않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잘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야고보 성당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800km, 790km 되는 그 여정, 약 800km 되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여행 다녀야 되겠다, 유튜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도를 가고 여러 가지 나라를 먼저 갔더라고요. 근데 인도를 다니고 여러 가지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내가 이 여정을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 여행이 질리고 재미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조용히 내가 해야 되겠다. 인도 엄청 복잡하고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용하게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여정을 한 30일 안 되는 한 20 며칠로 여정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걸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느꼈던 건 자기가 조용한 시간들을 계속 걷고 홀로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안 봐도 딱 믿는 사람 아닌 게 티가 나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이렇구나를 좀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 여정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순례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고, 첫 번째는 순례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목적이 다 똑같아. 목적이 다 똑같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산티아고 성당까지 가는 거야. 그 목적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몰라요. 길가에 한국에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혼자야. 다 혼자야. 여자든 남자든 팀을 짜서 가는 팀은 한 팀도 없어. 다 혼자야. 그런데 다 사람들을 만나. 어느 여정에? 그 순례의 여정에 그 고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골이 뭐예요, 여러분? 이 골을 놓쳐버리고 이 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뭐가 돼요? 적수가 되는 거예요. 적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는 적수가 있지 않아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같이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내가 가진 거 있으면 나눠주고 함께 먹을 거 있으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곳은 함께 건너가고 또 각자의 여정을 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각자의 여정을 가요. 여러분, 세 번째는 각자의 여정이 다 달라요. 각자의 여정이 다 다르다고요. 이거를 해야만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정을 걸어갈 때 각자의 페이스대로 걸어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여정을 가다 보면 그 사람을 또 만나요. 어떠면 또 만날까요? 어떠면 그 길에 벗어나지 않으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여정 안에서 그 사람을 반드시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불편하게 대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잘해줄 필요도 없고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순례의 여정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더니 갔다 온 것 같아. 파리 이렇게 거기 파리 공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생장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부터 여정이 시작하고 다 여정은 틀리고 숙소는 다 틀리고 근데 먹는 거는 다 비슷해. 커피 한 잔, 빵 하나. 그게 다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미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경험이 제 건가요? 네, 이 경험은 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거죠. 그 안에서 간접 경험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도전을 받았을 뿐이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거예요. 간증 좋아할 필요 없어요. 간증 좋아할 필요 없다고요. 간증은 도전해주는 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 같은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새로운 여정, 각자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 여정들이 각각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지? 내가 깨달은 것은 뭐지?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되뇌이지 않아도 돼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죠.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거룩해요. 나는 의로워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눌 때 이미 그거를 전제하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경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